오늘 새벽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고 좀 갈게요. 전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믿어요.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좀 가끔 까먹어 주셔야 저도 할 말을 또 좀 다시 써먹고 그런데, 자, 오늘 제가 설교를 누구 설교했죠? 새벽에? 네, 아셀을 얘기했습니다. 아셀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8번째.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세요. 그냥 배 아프게. 자, 아셀. 자,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예. 아셀 지파가 받았던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소유가 많아짐. 자, 두 번째는 그들이 어딜 가든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물질의 복.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심. 자, 그리고 5번째가 뭐죠? 계속되는 전성기. 예, 이 5가지요. 아셀 지파의 복 5가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아셀 지파가 누렸던, 받았던 그 5가지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선포합니다. 아셀의 축복을 받아서 올해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랑하며 살아가는, 나누어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좀 대주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 격려합시다. 당신이 아셀입니다. 아셀의 복으로 승리하십시오. 자, 오늘 제가 읽었던 성경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잠깐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아는 사람 있으면 틀려도 좋으니까 과감하고 용감하게 탁 한번 소리를 내서 답을 좀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었죠? 첫 번째 왕.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그런 분 말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었죠. 이 사울 왕 다음에 누가? 다윗. 잘하고 계시네요. 자, 그 다음에 임금이 누구죠? 솔로몬. 자,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2개로 나뉘어지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요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전부 악한 왕이었었고, 유다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기는 왕이 한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나라가 빨리 망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유다는 그래도 거의 2배 정도 나라의 수명이 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손해 아닙니다. 확신이 있으시길 바라요. 예수 안 믿는 게 손해지 예수 믿는 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걸 모르나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계산을 너무 잘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7, 80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고통에 있는 그 지옥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의미 있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대답 물어보면 좀 대답하는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천국 가는 게 100번 1000번 낫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큰 축복, 세상의 축복과 영의 축복을 동시에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돈 없다고 불행한 거 아닙니다. 예수 없는 것이 진짜 불행한 거지. 이런 자부심이 좀 있기를 바라요. 돈 없으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축복을 꼭 돈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는 해줍니다.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이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런 가치까지는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눌려 살지 마시고요, 돈을 좀 다스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돈보다 더 귀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눈을 좀 뜨셔서 돈 아래에 있지 말고 돈을 좀 가지고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중요한 거는 요 유다가 사람이 망할 때 보면 망할 짓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복 받을 사람, 잘 될 사람을 보면 그런 일을 해요. 요 유다 지파의 후반부를 유다의 후반부를 보면 15대, 16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요 밑에 왕은 정말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요. 그래서 여기 18대 왕 여호야 김 왕이 있었습니다. 요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때 18, 19, 20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 요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망할 때.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유다의 회개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이거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해줘서 이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복인데 자꾸 듣기 싫으니까 여호야 김 왕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서 우물에 빠뜨리고 저 지방으로 추방시켜버리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얼마 안 있다가서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유다는 망하게 돼요. 처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레미야 32장 33장이 그래도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맨날 심판 얘기하고 막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32장과 33장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는 주제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마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한 가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기도를 놓치면 잃는 게 너무 많다. 다시 한번요. 기도를 놓치면 잃는 게 너무 많다. 이 말 뜻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가 뭔지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고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뭘 잃어버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잃어버릴까요? 틀려도 좋으니까 좀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서로 같이.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설교 끝나야 쓰겠네. 예,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다 맞아요. 기도를 하면 얻는 건 너무 많은데 기도를 중단하면 안 하면 놓치면 잃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매일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내 밥줄이다. 기도는 내 생명줄이다. 이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 목회가. 여러분들은 다 혈액형도 다르고 인성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과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의 관점으로 묶어서 평안하게 이 사람들을 개성 충만한 여러분들을 하나의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목회 현장에서 매일 느끼는 거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매일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나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딱 한 가지만 필요해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이게 없었다고 하면 저는 선교지에서 굶어 죽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 그래서 기도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선물.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특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환상이 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기도의 시간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실 때 기도의 양을 체크를 하세요. 맹숭맹숭한 사람, 기도의 터가 안 닦여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의 교회처럼 오랜 세월 동안 기도로 이렇게 잘 다듬어진 요 기도의 그릇이 있는 교회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내려와요. 은혜가 내려와요. 전 이래서 여러분 이거 부흥의 주제로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일부러 제가 한번 이 카드를 가지고 왔어요.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꼭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새로운 상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놓치면 잃는 것이 너무 많다. 진짜 너무 많아요. 대신에 기도를 하면 얻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똑똑한 여러분, 그러면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입 꾹 다물고 입 이렇게 내놓지 말고 좀 얘기 좀 해봐요. 좀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네,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이 있어요. 하는 순간 기도를 안 하면 놓치면 잃는 것이 너무 많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여기 있는데, 얘들아, 신랑감 고를 때 응답받는 사람, 그 인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왜 아멘을 안 해? 그냥 눈만 좋고 네 마음이 땡긴다고 그냥 해버리면 안 돼. 꼭 응답받고 하나님이 영으로 가르쳐주는 신앙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기도의 영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성들이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 망하지 않아요. 이제 조금씩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기도는 호흡이다, 뭐 대화다, 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주관적인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 목회 현장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핸드폰이에요. 통신수단. 내가 다이얼을 눌러서 하면 우리 아빠가 전화를 받아서 아들 무슨 일이야? 아빠 나 이거 무슨 일인데 어떡하지? 오케이, 걱정하지 마. 돈 필요하지? 내가 돈 줄게.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내가 아빠가 좀 픽업해 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무한한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지금 여러분의 신호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읽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아버지께 전화하는 거예요. 통신수단.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큰 일만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쪼잔한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거, 이것까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기도를 어렵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화는 쉬워야 되는 거예요. 평범해야 되는 거예요. 늘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난 데이트한다, 이야기한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설정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누가 뭐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하면 이 기도라는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줘요. 축복의 통로.
이 축복의 통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의 라인을 확장시키시고 이 채널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늘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기도는 절대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빠, 절대자, 구원자, 그분에게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왜 사랑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정중하게 아버지 내 상황이 이러니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냐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통보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무엇이냐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사람, 이런 겸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이며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민족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놓치면 잃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무기예요. 무엇을 물리치는 무기냐면 마귀, 사단, 영적으로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마귀들,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건 무기입니다. 무기. 살상용 무기예요. 물리칠 수 있는 무기. 제가 샘플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샘플. 마가복음 1장을 가보면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가보면 호수가 하나 있어요. 여기 갈릴리, 여기는 게네사렛.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호수가 동쪽에서는 갈릴리라고 하고 서쪽에서는 게네사렛이라는 그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호수가 옆으로는 한 13km, 남북으로는 한 2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바다같이 엄청 크거든요.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쯤에 있어요. 가버나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 이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이 거의 80%입니다. 고향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재밌는 것이 여기 베드로가 안드레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에 세금을 바쳤던 세관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마태.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이 가버나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는데 여기서 열병을 고쳐주시고 귀머거리 또 야이로 딸 뭐 이렇게 살려주시고 여기에서 가버나움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놀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1장.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찾으신 분 아멘. 성경을 읽을 때는 좀 큰 목소리로 여러분 귀에도 좀 들리고 우리 모두가 큰 함성이 될 수 있도록 23, 24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날이면 날마다 부흥회를 했어요. 각색 병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 메시아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본질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게 교만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영적인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행한 권능을 소돔 땅에서 행하였더라면, 다시 말해서 이 소돔 땅이 얼마나 죄악의 도시였습니까? 거기서 내가 여기서 행했던 권능과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의 가슴이 뜨끔뜨끔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가버나움 사람은 아니신가요? 맨날 예배드리고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권사 직분 받고 집사 직분 받고 별별 직분을 다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바리새인,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습관된 종교인. 여러분 제일 위험한 거 그겁니다. 가슴이 없고 믿음이 없이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매너리즘이 있다고 하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각질이 좀 벗어졌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가슴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아구까지 차올라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격과 사상과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이번에 부족했던 영성과 부족했던 은혜가 아구까지 쫙 차올라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주의 일을 골라 하지 말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예수꾼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이번 부흥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권세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영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영권. 한국교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문화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밥 먹고 사는 게 완전 달라요. 여러분 선교지는요 아직도 죽지 않기 위해서 밥을 먹어요. 사람들 보면 밥만 막 산더미같이 먹지 반찬도 없어요. 거기는요 그냥 안 죽으려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거는 차원이 달라. 우리는 맛을 즐기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삶의 수준이 완전 달라요. 한국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옷을 버립니다. 구멍 나서 찢어져서 버리는 거 없어요. 유행이 지났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보면 가난한 사람들 보면 지금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한국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강아지가 개가 사람하고 같이 살아. 사람 대접을 받고 있어요, 이것들이. 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있었던 동네는 피부병 걸린 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애들이 못 먹어서 그런지 다들 비실비실하고 눈빛이 음탕하고 별로 안 좋아요. 세상에 한국에 있는 개들을 보니까 피부가 달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죠. 저는 뭐 이렇게 개 고기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 여러분, 한국은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동남아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화장실 그 서비스가 너무 안 좋아요. 호텔에 가도 화장지가 없는 데가 많아요. 물이 안 내려가는 데도 있고요. 변기 뚜껑을 하도 잘 끼워가서 변기 뚜껑 커버가 없는 데가 흔합니다. 동남아를 가실 일이 있거들랑 꼭 휴지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신상에 매우 좋습니다. 이거 기록을 좀 해놓으세요. 좀. 세상에, 저는 한국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저는 고속도로 가다가 화장실 가잖아요. 저는 거기서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져. 막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깨끗해요? 진짜 음악도 좋은 음악이 나오고, 추우면 히터도 틀어주고, 더우면 에어컨도 틀어주고, 그냥 깔판만 있으면 거기서 잠도 자겠어. 와, 한국은 이게 뭐 지방 편차도 없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TV 없는 집 손 들어보세요. 에어컨 없는 집 손 들어보세요. 냉장고 없는 집 손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3대 가전제품을 얘기했죠. 이게 못 사는 나라에 가보면 부자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요겁니다. 여러분, 다 있죠? 좀 물어보면 좀 대답 좀 해봐요. 다 있죠? 제가 제주도를 가보니까 거기서도 이거 다 있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집에 전라도 여수 돌산입니다. 거길 가도 동네 사람들 다 있어요. 의정부에 가도 다 있고, 인천 가도 다 있고, 아마 여러분들 가정도 다 있을 거예요. 먹고 살기 좋아졌습니다. 진짜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화는 좋아졌는데 영적 토양은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눈물이 사라졌어요. 교회에 이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가.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 교회에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한 것은, 요즘 부흥회 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진짜 많아요.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흥회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이 좋은 전통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깊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고, 내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성을 파먹고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침투하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저항해낼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영권과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걸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은 그 방어 체계를 지금 다시 한번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백신이 들어간 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기도의 영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영권 없이는 승리가 할 수 없어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진짜 승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가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버나움 성도가 되지 마시고요, 니느웨 성 사람이 됩시다. 니느웨 성, 이방 나라 아수르 나라였었지만 요나 선지자가 뜬금없이 찾아가서 40일 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으로 니네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멀리서 온 그 사람,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낯선 이방인의 그 외침, 그 한마디를 듣고 야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온 백성들이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구원받았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기도를 아는 것과 하는 것과는 다르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한 이론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세요.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청년들에게도 청년들 어릴 적에 시집 가기 전에 신앙생활 야무지게 잘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집을 가면 아기를 놓고 가정을 가지게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많이 애 키울 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구리에서 오는 남양주에서 오는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90kg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 그 반주자예요. 남편은 드러머고 저하고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저희 교회 와서 봉사하던 친구들인데 한국 왔는데 저희 교회를 이제 와요. 이제 집사까지 됐어요. 엊그저께 둘째 아기를 낳았어요. 이 집사가 우리 신주희 집사가 한날은 그래요. 목사님 저 여기 교회에 오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된대요. 새벽 5시. 그래서 집안 청소하고 아기 물품 끓이고 남편 깨워서 오는데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노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릴 적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포기합니다. 교회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시집 가기 전에 이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닦으셔야 됩니다. 적은 물질이 있을 때 11조 훈련 잘 하셔야 됩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11조 안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11조 하시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꾹 다물지 말고 하나님은 적은 것을 주었을 때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것을 주세요.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야무지게 훈련하셔야 돼요. 신앙의 기본기, 주일 성수, 새벽 기도, 11조, 전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야무지게 잘 닦아야 그 믿음, 그 젊을 때 그 믿음이 있어야 장성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기도의 영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주의 젊은 일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딱 들어갔을 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귀신이 알아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에게서 떠나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꾸짖어 명령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영권이 있는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영권이 있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과 전갈을 누를 수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고 짓밟을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정신적인 문제가 많아요. 이 혼란의 영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너무 많아요. 질병,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기라니까요. 무기.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무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현실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상황 앞에서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추방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특권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기도를 알지 말고 기도를
기도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격려합시다.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다시요.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참 감동적으로 본 그 장소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을 갔을 때,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세상에 여기에 예루살렘에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밖에 뭐가 있냐면 기혼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혼샘. 근데 이게 히스기야 왕 때 이 기혼샘에서 실로암까지 이 S자로 이렇게 터널을 뚫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세요.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20m 지하에서 기혼샘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533m예요. 2500년 전의 사람들이 이 터널을 뚫었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자꾸 이제 그 전쟁을 걸어오니까 물길을 끊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터널을 뚫자. 이 기혼샘, 성 밖에 있는 기혼샘, 솔로몬이 왕위를 이제 그 받을 때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이 기혼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무려 3,000명의 그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20m 지하에, 거기는 땅이 아니라 돌이에요. 다 돌. 533m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터널을 뚫었는데 참 신기하게 직선이 안에 S자로 생겼어요. 와, 저는 거기를 들어가 그 굴을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데 병사가, 건강한 병사가 창을 들고 뛰어다닐 수 있도록 높이가 2m, 그리고 옆에는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병사 하나가 창을 들고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2500년 전의 사람이 돌을 깨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터널을 뚫어놨어요. 지금도 가보면 히스기야 터널을 갈 때는 이 무릎 정도의 아주 발이 시려울 정도로 신선한 물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나 여기를 지나가면서 봐도 믿어지지가 않은, 아니 지금 같은 경우에 전기 드릴이라도 있잖아요. 도대체 2500년 전의 사람들은 이 돌을 뭘로 깼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직선이 아니에요. 이게 S자로 휘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게 굴을 파다가 여기 중간 지점에서 서로 만났대. 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뭐 레이저 장치라든지 아니면 뭐 땅을 이렇게 탐지할 수 있는 청진기라든지 과학적인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그런 게 없는데 땅 지하에서 20m 지하에서 서로 이제 파는데 533m를 파는데 이거 어떻게 만났을까? 이거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은 그렇게 무덤덤하게 쳐다보시는데 이게 진짜 저는 거기 가면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마지막 나올 때까지 엄청난 감동이 오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살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했구나. 이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2500년 전에 사람이 뭐 도대체 뭘로 깼을까? 이 돌을 연장으로 깼겠죠. 아, 진짜 그 여기서 토굴에서 일했던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가슴이 찡하면서 여기서 얻어진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속에, 암흑 같은 우리 인생 속에 기도라는 통로가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저 히스기야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여기서 느껴지는 게 그래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통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오는 이 기도라는 통로만 있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히스기야 터널에 지금도 샘물이 흘러간다니까요. 물이 있으면 살아요. 공기가 있으면 살고 쌀만 있으면 살잖아요. 여러분, 이건 생존이에요. 기도는 생존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가 없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좀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35살, 37살에 가서 시집가서 애를 놓으니까 엄마도 아프고 애도 아파. 불량품들이 많어. 즐길 거 다 즐기고 아이고 얘들아 그러지 마라. 어차피 애 키우면 이 사람의 제2의 인생을 빨리 시작할 수 있거든. 우리 교회 지금 결혼한 지 이제 7년 8년 됐는데 애가 안 생기는 부부팀이 4팀이에요 지금. 한 해 한 해 피가 말라요. 거의 40살 때 결혼하신 분이 3번째 유산을 이제 했는데 3번째 애가 유산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분이 임신을 했는데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백화점에 당장 쫓아가서 거기 보면 이렇게 태교하는 그 음악하고 책들이 있어요. 그 비싼 거 엄청 막 장문에 막 축하 뭐 이렇게 편지도 써서 내일이면 주려고 기분 좋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아기가 잘못됐다. 저 지금도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다시 임신되면 다시 주려고. 이게 요즘 같은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결혼도 쉽지 않고 결혼했다고 해서 다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업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자녀 잘 자라나요? 네, 갖가지 표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녀들 얘기하니까 눈을 꾹 감는 분이 있으신데 제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만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목숨 걸고 기도줄 붙잡아야 할 때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푸시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살아있는 기도줄, 살아있는 기도 생활, 이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게 4가지 기도를 원색적인 기도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전 이 4가지 기도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활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정 기도입니다. 첫 번째 작정 기도. 여기 오늘 헌금을 보니까 여기 1,000번째 헌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네요. 1,000번째 헌금하시는 분도 소원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날에 와서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전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 오산 수총교회라는 것을 없애고 소원의 한국교회 이렇게 좀 짓고 싶어요. 그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도 우리 할머니들은 절대로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소원의 항구,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신대요. 여러분 이게 이 솔로몬이 어떤 그 솔로몬 기브온에서 1,000번째 드리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이 상황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다윗의 아들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아들은 그 헤브론에서 7년 살았을 때 6명을 낳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13년 동안 살면서 그 나머지 생을 살면서 1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도합 19명의 아들을 낳아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몇 번째냐면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대부분 보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받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 솔로몬은 완전 낙하산 인사예요. 아버지가 찡해서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김미영 집사님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그러면 밧세바가 어떤 사람이란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이 다윗을 이렇게 보면 유일하게 밧세바에게만 4명의 자식이 나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부인 통해서 애를 많이 낳는데 유일하게 밧세바를 통해서만 아기를 4명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밧세바에게 마음에 빚이 있는 거예요. 유부녀였었잖아요. 건들지 말아야 될 사람을 건드렸고
가정을 파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향한 미안한 마음,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4명 중에 솔로몬이 막내입니다. 그런데 밧세바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너희 아들 솔로몬에게 내 왕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19명이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10번째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기브온에서 1000번째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솔로몬이 어떤 때였었냐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심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18명은 솔로몬을 지금 다 잡아먹을 듯이 기회만 돼봐라, 한 번만 걸려봐라, 내가 너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될 거다. 지금 주변에 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아니죠.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 솔로몬은 위기에 몰려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2012년도에 한국 왔을 때 저는 진짜 굉장히 마음이 외로웠어요. 지금도 저는 주변에 별로 이렇게 영이 통하시는 게 사역적으로 이 참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한국에 왔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진짜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아마 솔로몬이 저는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위기감이 있었으면 사람들을 데리고 1000번째 기브온산에 올라가서 1000번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이 솔로몬.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승부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때 솔로몬처럼 작정기도 하세요. 작정기도 좀 아멘 좀 해봐요. 좀 이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될 대로 되겠지? 그냥 돈 빌려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한 기간을 딱 잡아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시즌을, 기도하는 시간을 선포해서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 작정 기도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정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엽니다. 제가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 설교를 했는데 저는 그분에게 들은 간증이 저는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같은 입장이어서 쉽게 이해를 했어요. 미국에 한인교회를 개척하면 대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 미국 현지 교회를 렌트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 오후 예배 잘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빌린다든지, 수요일에는 한 3시간 정도 빌린다든지, 이렇게 예배당을 빌렸어요. 그러면 렌트비를 조금 내면 되니까. 그 목사님 교회도 그렇게 개척이 됐습니다. 10년 동안을 거기 빌렸었어요.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냅니다. 10년 동안 건축 헌금을 해서 그 동네에 이렇게 조그만 산을 하나 샀어요. 조그만 산을 사서 이제 여기에 그 땅을 밀어놓고 우리 교회를, 내가 다닐 수 있는, 눈치 안 보고 다닐 수 있는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헌금이 어느 정도 마련됐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드디어 기공 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시작하려고 시청에 막 이렇게 펄밋을 이렇게 좀 신청하고 했더니, 그 시청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미국은 한국보다 환경법이 더 엄격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한다거나 나무나 이렇게 돌 하나 옮기는 것도 다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산이요, 이게 흙을 파헤쳐서 이거 흙을 옮기는 것이, 이 환경 조성하는 것이 교회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 몇 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 소식을 나중에 한 거예요. 기공예배 드리고 나중에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게 복덕방에 있는 이 아저씨에게 속아서 샀다, 너무 경솔했다, 등등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제 팔지도 못하고 공사도 못하고 진퇴양난 아니겠습니까? 이거 주제만 가지고 서로 의논하면 막 이 교인이 혈기를 내고 좋은 일 앞에서 이게 망조가 생겼어요. 망조가. 이것 때문에 막 교회가 시끄럽기 시작합니다. 이때 5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왔던 할머니, 80세 훨씬 넘으신 우리 할머니께서 목사님 나도 말 한마디 합시다 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권사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평양에서 오신 분이래요.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어릴 적에 교회 다닐 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물을 붙들고 이 나무를 뽑아가며 풀을 뜯어가면서, 이게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에 올라가서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었다. 여기서 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니 목사님, 우리도 이 산에 올라가서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풀뿌리 붙들고 나무뿌리 붙들고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 권사님의 이 한마디의 외침이 다 주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다. 우리가 놓친 것이 있었구나. 이거를 인간적인 머리로만 해석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본인들의 실수를 깨달으며 목사님이 3주 동안 여기 직장 끝나면 전부 여기 와서 이제 작정기도, 산기도를 하는 것으로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집을 일찍 들어가요. 그래서 밤을 잘 안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직장 끝나면 이 산으로 몰려 들어가서, 혹시 여러분 모내기 할 때 개구리 소리 아십니까? 여기는 서울이라 쌀을 안 드시는군요. 여러분들 늘 이 고기를 먹고 빵을 먹고, 우리 동네는 쌀을 먹어요. 모 심을 때 개구리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 울음소리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이 100여 명 정도 넘는 성도들이 여기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은 주여 세 판을 꼭 외쳐요. 주여 주여 주여. 이거 우리는 주여를 알아듣지만 주변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알아듣겠냐고요. 이거 완전 개구리 합창이지. 그래서 여기서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이단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소방서가 찾아오고 경찰차가 찾아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산에 올라가서 풀뿌리를 붙으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복덕방 아저씨가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복덕방 아저씨는 지금 이 한국 사람들이 개굴개굴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알잖아요. 자기가 팔아먹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걸 알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에 그날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분은 이 지역에 이제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 농장이 하나 있어요. 이 농장에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를 메꿔서 뭔가를 세워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는 지금 이 동네에 흙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 할아버지였어요. 뭐를 찾았다고요? 그런데 이 복덕방을 지나는데 참 신기한 것이, 이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이 복덕방 집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다른 집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집을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겼었겠어요? 이분이 여기를 가서 복덕방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어디 혹시 뭐 흙을 좀 구할 데가 없냐고. 아이고 할렐루야. 이분이 당장 여기를 소개를 시켜줍니다. 자,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이 할아버지의 말씀이 조건이 뭐냐면, 당신이 흙만 주신다면 지하를 파달라면 지하를 파줄 것이고, 도로를 만들어 달라 하면 도로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하도 파고 도로도 만들었대요.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런 감동이 없으셔. 여러분, 작정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물꼬를 확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결정타가 작정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꼭 작정 기도하세요. 한 기간을 딱 정해놓고 작정 기도하고 기도의 삿발을 바짝 잡고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생기고 역전이 생깁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작정 기도. 우리 방송팀에서는 요 볼륨을 조금만 더 한번 줘보실래요? 모니터를 좀 더 주시든지.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 저 여러분들이 서원 기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원 기도.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한나의 스토리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자, 우리 그러지 말고 사무엘상 1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우리 성경 사무엘상 1장 우리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부터. 찾으신 분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한나가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식이 없어요. 둘째 부인을 붙였는데 그것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뚝딱 낳아버렸네. 자기가 더 많은 고통이 생겼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남편이 위로를 해준다고 하지만 그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은 견딜 수가 없네요. 이 뭉겨진 자존심이 그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에게는 이게 해답이 되는 것을 저는 생각이 돼요.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는 여러분 이 서원 기도를 한번 야무지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여기 보시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품고 있지 않고 이 아들을 당신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지금 아이를 낳았으면 내가 키우고 내 품에서 자라게 해야죠. 근데 한나는 어려운 걸 구하면서도 어려운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나는 서원 기도를 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서원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기도하고 실현 가능한 것들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서 서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서원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삿발을 딱 붙들고 제대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원 기도 해보신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작정 기도가 필요한 시대고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의 상황이야말로 서원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걸면서 기도의 삿발을 바짝 잡아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기도의 중심이 달라져요. 믿습니까? 기도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서원 기도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식 기도, 여러분 이 금식 기도는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직 담배를 못 끊으신 분 있죠? 아직 담배를 못 끊고 도박을 끊지 못하고 술을 끊지 못하고 세상의 나쁜 습관에 지금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흉악의 결박에 지금 묶여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금식 기도는요,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안 잡아먹을 테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나쁜 습관에 얽혀 매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요즘은 먹을 것이 너무 많은, 전 TV를 보면 먹방이 엄청나게 많죠. 제가 이 방송의 위력이 참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나면 한 1시간 정도, 이게 설교를 하면 위장이 긴장되면서 설교 끝나고 뭐 안 들어가요. 근데 1시간 정도 지나고 이 위장이 평정심을 찾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배가 고파요. 그때 한 번은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올라와서 이제 씻고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려고 TV를 하는데 우리 4명 코미디언이 뚱뚱한 사람이 나와서 음식 막 먹는 거 있죠. 그거 뭐죠? 프로그램이? 예? 김진현, 준현인가 그 사람하고 4명이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맛있는 녀석들. 맛있는 녀석들. 그 친구들이 족발편을 하더라고요. 족발편을. 와,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말을 또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먹을 때 어떻게 먹고 막 먹는 거 보여주면서. 근데 제가 놀란 게 딱 이제 그걸 보면서 제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비스듬히 있다가 몰입도가 생기는 거예요. 자세를 정확하게 하고 저도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밤이 지나면 저 족발을 안 먹으면 내가 번개를 맞을 것 같은, 막 내가 빨려 들어간 거기에, 그 상황에. 그러면서 그 상황하고 제 뱃속 위장 컨디션하고 진짜 절묘하게 맞는 거예요. 그 껍질을 먹어가면서 뭘 설명을 하고 그 뼈를 뜯어가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제가 뭐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날 족발 시켰어요, 제가. 지금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게 모르게 나쁜 습관, 나쁜 삶의 리듬에 내가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사람, 여러분, 이것도 조종받으셔야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홈쇼핑에 너무 충성하셔서 배달 박스가 맨날 서너 개씩 와 있고, 그런 사람도 금식기도 하셔야 돼. 쇼핑 중독, 먹는 거. 세상에, 저는 가끔 이제 선교제를 가기 위해서 공항을 가잖아요. 와, 우리 젊은이들 하는 얘기가 나 6개월 벌어서 유럽 여행 간다는 거예요. 벌어서 놀고 쓰고. 저 블라디보스톡에 한 5일 정도 집회를 다녀왔었는데, 저는 공항에서 진짜 너무 속상한 일을 제가 봤어요. 젊은 여학생, 제가 봐서는 대학생 한 1, 2학년 정도? 이 아이들이 공항을 왔어요. 공항을 왔는데 그 짐을 붙이는 과정 속에서 내용물이 걸렸어요. 이게 애들이 짐을 정리하는데, 세상에 그 짐을 딱 열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치마를 입었는데 이것들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딱 열어놨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다 술만 있어. 아니, 술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붙었는지 그 젊은 애들이 보니, 아휴 세상에, 이게 내 딸이었다고 하면 진짜 큰일 날 판입니다. 애들이 하는 얘기도 그렇고 말을 들어보니까 기가 차더라고. 기가 차. 우리 젊은이들이 나는 어느 나라 갔다 왔다, 나는 어느 나라 여행 갔다,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사진이 없으면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나 봐요. 이게
지금 한국 사람 다 여행 중독이 된 것 같아요. 레저 중독.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간편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다 사람들이 이거에 세상에 몰입도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흉악의 결박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 사실 다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 종류의 도박에 묶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도박. 옛날 우리는 단순히 화투만 생각했죠. 요즘은 도박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수십 가지의 도박. 쉽게 돈 버는 방법, 쉽게 돈 버는 방법 없어요. 쉬운 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이거 독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이거 끊지 못해요. 담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 한 3일 4일 정도 독한 마음 먹고 금식 기도하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담배 피우려고 하면 금식 기도의 고통이 생각날 겁니다.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의 결박,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벗어나고 싶은 그 삶의 리듬을 파괴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금식 기도가 생겨지길 축원합니다. 미디어를 끊고 핸드폰을 끊고 한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나 1대1로 금식하며 이 고독한 기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요.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이 3일 정도씩 장 비우기를 하면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거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3일 정도씩만 좋은 차를 마셔가면서 이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물만 먹으면 위장이 상하니까 거기에 좋은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를 마시면서 3일 정도 정기적으로 장을 비우면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육신의 건강도 좋고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제정신으로 풀 수 없는 이 흉악의 결박을 금식 기도는 끊게 해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 도전받고 금식 기도의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상식이 되어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오래 가면 안 돼요. 나쁜 습관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그 젊은 친구들 보면, 우리 여자 학생들도 보면, 우리 아가씨들도 보면 길거리에서 아주 자유롭게 담배를 펴요. 이 술, 담배 문제가 구원의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덕의 문제지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다 모든 걸 끊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젊을 때 건강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게 후유증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나쁜 습관에 짓눌려 살지 마시고 자유함으로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금식 기도가 여러분에게 좀 상식처럼 일어나서 여러분 가운데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서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성전 기도입니다. 성전 기도. 자, 여기 히스기야 스토리를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에 18만 5천 명 대군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줄게 라고 협박을 하게 되죠. 이때 히스기야가 이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쭉 펴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쁜 놈들을 어떻게 할까요? 나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여러분의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여러분의 모임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와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교회에 오는 숫자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전을 일주일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내 집처럼 들락날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야 될 공간이에요. 기도 많이 한 교회를 가보게 되면 영적인 온도가 달라요.
기도가 식어진 교회를 가보면 아무리 그 교회가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맥박이 안 잡혀요. 강원도 춘천 어느 교회를 가봤는데 거기는 정말 엄청나게 큰 교회였었는데 저는 그 집회를 가면서 저녁에 그 큰 교회에서 80명 모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마음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교회가 영적으로 온도가 안 잡히고 맥박이 안 잡힌다니까요.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의 교회는 살아있어요.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져 있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기도가 쌓여진 교회. 어떨 때는요, 어떤 교회는 교회 문을 현관을 탁 들어서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는 것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여기도 교회도 많은 방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부탁을 드립니다. 토요일 날 같은 날 좀 교회에 모이셔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팀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는 전쟁이다. 다시요. 예배는 전쟁이다. 이 한 번 예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깨닫고 살아가요. 결국 교회는 예배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배예요.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배 안에서 승부가 나야 돼요. 말씀 안에서 승부가 나야 돼요. 이걸 위해서,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헌신합니다. 꿈속에서도 설교 준비를 해요.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그냥 성경만 이렇게 쫙 피면 설교가 절절절 나오죠? 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속으로 저는 뭐 입을 좀 찢어놓고 싶다 진짜. 아니, 설교가 여러분 이게 설교 본문이 이렇게 한다고 설교가 어찌 나오겠습니까? 요즘은요, 성도님들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인터넷만 열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훌륭하고 멋있는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목회라는, 아마 담임 목사님하고 저도 같은 공감일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얘기. 그러면 설교를 많이 들었던 분들이 아이, 우리 목사님 오늘 본문에서 1번, 2번, 3번 하겠다. 자기들이 설교를 써요. 아브라함 얘기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야곱 얘기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목회하는 저희들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알아요? 같은 본문이라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9번, 10번, 11번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쉬운지 아세요?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비밀 못 캐내요. 그리고 저는 설교할 때 제가 잘 체크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 할머니 그룹. 우리 할머니들은 조금만 설교가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뒤로 자빠지는 은사가 있으십니다. 조금만 어렵고 하면 뒤로 막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뒤로 자빠지면서, 어떤 분은 아주 깊은 방언까지 아주 그냥.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예화가, 스토리가 있는 예화가 있어야 돼요. 설득력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옛날에는 믿습니까? 라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아멘 그랬어요. 근데 요즘 것도 난 안 그래. 믿습니까? 하면 애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왜 믿어야 되는데요? 뭘 믿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성적으로 정복되지 않고 이게 이성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으면 얘네들은 아멘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여러분, 예배 안에서 맨날 진지함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한 번씩 웃어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고를 이렇게 보고 하면 진짜 이건 빵점짜리예요. 저는 설교할 때 항상 생각합니다. 설교는 졸지 않게 하는 설교가 진짜 잘하는 설교다. 제가 보니까 한 명도 안 졸아 지금. 할렐루야. 졸면 내가 눈을 찔러지거든 아직은.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이게 이런 논리와 이런 스토리와
그리고 감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감동, 감성 터치가 있어요. 영적 터치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감성 터치가 있어야 돼요. 감성 터치가 돼서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가요. 그런데 이 감성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 들어와도 안 들어가. 이게 여러분, 설교 안에 감성 터치가 있어야 되고 이성 터치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터치도 있어야 되고 가끔가다 서너 번씩 성도들 즐겁게 웃겨줘야 되고 안 졸게 해야 되고,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 이거를 1, 2, 3부 저는 웬만하면 1, 2, 3부 설교를 다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1, 2, 3부의 영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저는 요즘 노안이 찾아와가지고요, 이 글자 크기를 14로 해야지 이제 안전하게 잘 보여요. 얼마 전까지는 12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12에 뭐 가물가물해요. 14로 해요. 그러면 이런 원고가 한 편 설교를 위해서 15장, 20장씩 나와요. 이거 하루에, 일주일에, 주일 설교 한 번만 할 때 50에서 60장 정도 이게 있어요. 그러면 원고 쓴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설교 연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설교 연습은 4번에서 5번 합니다. 한 편당. 이게 완전히 내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으로 읽는 거죠. 벌써 내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야지 난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가끔 한번 길만 확인하는 거예요. 내용은 나한테 다 있습니다. 이거를 4번, 5번 연습을 하고, 그리고 저는 새벽에 본당에 올라옵니다. 새벽에 본당에 올라와서 이거를 히스기야처럼 이 성전에 다 깔아놓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저의 무능함과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 기름 부어 달라고. 이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뭉클뭉클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설교의 꽃이 뭔지 아세요? 변화입니다.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제가 하는 거 있어요.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혼자 본당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다녀요. 의자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 이 말씀 듣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차장에 내려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에 빈 곳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빈자리, 이 주차장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방을 갑니다. 하나님, 교회밥 먹는 사람 위장병이 없게 하시고, 밥하다 싸움박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먹는 대로 소화 잘 되게 하시고, 밥이 없어서 행복한 비명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등등. 화장실에 가서, 주님, 변비로 고생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많으오니 변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유아실, 유치부, 재정부실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애기 엄마들, 애기 전 먹이기 전에 부푼 가슴이 있잖아요. 이 설레임과 이 간절함을 가지고 여기에 올라가는 것이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게 목사의 삶이에요. 저는 보통 주일날 새벽 2시 반에서 3시면 일어납니다. 토요일 날은요, 잠도 오지 않아요. 내일 주일 예배 때문에. 전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한 번 예배 잘 드리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선교팀이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약병을 하나 줬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업을 2번 실패하고 자기 가족들도 다 떠나고 며칠 전부터 독약병에 약을 가지고 와서 이거 주머니에 품고 있으면서 나 이거 언제 먹고 죽을까라고 타이밍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한국 선교팀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말씀드리면서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없대요. 오히려 이거 내려놓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제 앞에서 독약병을 내려놓고 간 성도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생명수가 될 수 있구나.
저는 그때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이 예배를 준비하는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컨디션 조절 잘 하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11시 넘어서 자면 안 돼요. 11시에 집을 나가는 이상한 인간들도 있어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날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저녁밥 먹으면 조신하게 집에 있다가 내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컨디션을 만드세요. 즐거운 마음, 피곤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 육체적인 컨디션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축구 보고 인터넷 게임하고 와서 안 조는 게 기적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토요일이면 무조건 10시 안에 불 끄고 자야 됩니다. 안 자면 눈을 쑤셔버려요. 그냥 자라고. 빨리 자야 됩니다. 어쨌든 빨리 자야 됩니다. 그래야 적어도 사람이 6시간 정도는 자야 컨디션이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토요일 날은 무조건 일찍 자고 모든 걸 좀 끊고 이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 육체적인 컨디션을 좀 마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교회 와서 헌금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감사의 내용, 일주일에 감사의, 하나님 이번 주에는 뭐가 감사했습니다 라고 감사 헌금 봉투를 미리 좀 만들어서 정성껏 준비하시고, 그리고 기왕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기왕이면 새 돈을 좀 준비해서 좀 헌금도 준비하시고 준비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실 때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걸쳐 있는 거 아무거나 입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옷 중에서 그래도 좋은 거, 그래도 이쁜 거,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날에는 멋쟁이로 오셔야 돼요. 어찌해서 쌩얼로 과감하게 오십니까? 교회 오실 때는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옷도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결국 여러분의 교회 수준이라니까요. 진짜 그래요. 옷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넥타이가 바뀌는 거 아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목욕도 다녀왔어요. 비비크림도 화장도 이쁘게 하고 왔어요. 제 나름대로 꾸미고 가꾸고 여러분들 앞에 쓰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좋은 거, 비싼 거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면전 앞에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눈동자 앞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컨디션,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만큼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멋지게 슈트 입고 오세요. 양복 입고.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드럼친 전도사님이세요? 아니면 예? 청년. 우리 청년은 이 양복을 딱 입으면 굉장히 있어서, 몸이 있어서 참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바바리 딱 입고 이렇게 목도리 이렇게 하고 하면 거의 송승헌하고 비슷할 짓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교회 올 때 남자들, 우리 젊은 청년들 양복 차림을 깔끔하게 한번 입고 와보세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사람이. 교회 오실 때 추리닝, 슬리퍼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 정신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회 오실 때 꼭 좋은 깨끗하게, 또 그리고 예쁜 모습으로, 단정된 모습으로,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 꼭 화장하시고 립스틱도 바르시고 이목구비가 정확하게 보일 수 있게끔 흐리멍텅하게 오지 마시고, 예? 그래서 예쁜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예배가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사람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분위기를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와, 우리 낙원교회 물이 다르다. 1급수다 1급수. 기왕이면 내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앞에 이걸 다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기도를 보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 시체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계사 역사 속에서도 나오는 히스토리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세계사 역사책 속에서도 나오는 이게 벌어진 일들이에요. 성전기도. 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주 오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적어도 토요일 날 정도 되면 여성교회, 남성교회, 학생부, 청년부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일 올려질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성전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성전 기도가 반드시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교사들. 교사들. 이쪽은 다 교사들이에요. 우리 교사님들에게 좀 꼭 부탁을 드릴게요. 토요일 날 기도 모임을 꼭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 꼭 오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내일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가르칠 공과를 위해서,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쏟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공간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애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이런 기도에 투자 없이 그냥 직업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애들을 만나면 이게 생명의 말씀이 안절단됩니다. 여기 목장입니까? 구역입니까? 네? 구역이죠. 구역 맞습니까? 예, 저희도 이제 구역, 필리핀에서 목장 제도를 한번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구역이 너무 오래돼서 구역으로 하자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가 소새끼냐 양새끼냐 뭘 그렇게 목장을 만들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장 구역권차님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구역원들이 내일 예배 결석하지 않도록 새신자를 위해서, 몸 아픈 사람을 위해서, 믿음 약한 사람, 삐진 사람, 섭섭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중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일주일에 70에서 80명씩 결석자들이 생겨요. 약 올라 죽겠습니다. 어쩌면 골고루 하루는 이 양반이 안 오면 다음 주에는 저 양반이 안 오고, 어쩌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골고루 이렇게 결석을 하시는지.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 안에 성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 기도. 성도들이 와서 성전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모임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기도를 딱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작정 기도, 서원 기도, 금식 기도, 그리고 성전 기도.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기도줄입니다. 이거 붙들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하라겠습니다. 작정 기도, 서원 기도, 금식 기도, 성전 기도. 이 네 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은요, 제가 야베스의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거거든요. 내일 오시는 분들은 대박 잡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욕심을 좀 내세요. 좀 내일 새벽에 나오기 힘들면 그냥 교회에서 자요. 그냥 여기서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자. 그냥 새벽 기도, 철야 기도하면서 좀 한두 시간 덜 자면 좀 어때요? 한두 시간 덜 잔다고 안 죽어요.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아셀의 복이 임하며 야베스의 복이 임하며, 할렐루야, 말씀과 생기가 들어가면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들 나오세요. 함께 찬양합시다. 다 일어서세요. 오늘은 다 일어서서 한번